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위로 가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익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부활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그들과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라.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이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내게로 가서 하나합니다. 다같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원래부터 힘써 하여 왔노라. 아멘. 내게도 역사하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개척한 바울입니다. 한 교회도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또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발칸 반도 저 상부에 있는 그쪽에는 거기도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서는 온당 목사가 심히도 부끄럽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개척의 달인 현사를 받았는지 얼마나 개척을 잘하는지 이 핍박과 혼란과 참 힘든 초대교회 시대에 그렇게 개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쉽게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하면 주님을 전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무교육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담임 목사로서의 세워졌을 때에 악한 인들의 공격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울 때마다 뒤따라다니면서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다. 지금이다. 끊임없이 이단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단이 됐냐면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몰라서 이단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중쩡쩡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안 좀 믿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왜 사람이 구원의 역할을 더 해야 되고 거기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습니까? 오직 구원은 한 분이신 주님, 예수님만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만 바로 알면 이단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덜 했겠습니까? 어중쩡쩡하게 알고 있으니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찾아가서 그냥 복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다가 옛날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할례는 너무 중요하다. 그 할례와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을 전반적으로 지켜야 된다. 알고 보면 예수님을 너무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전폭적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살아가는 증거로서 선한 삶과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주신 10계명이 아니라 3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깨끗하게 맺은 바울의 신앙 온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부 때까지 한 모든 율법과 철학과 바울만큼 이 시대에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한 자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서 있고 우리 주위에도 공명중에도 어느 곳곳에도 여러 가지 이단의 그런 큰 모임들인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한국교회도 100명 이상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세우는 교회마다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흩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로 이렇게 주님의 공부를 떨어뜨립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교회의 편지증은 곳곳마다 서두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났다. 내가 만들어내고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나도 사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 종이다 하는 것을 서두부터 밝힙니다. 왜 그런 얘기를 편지부터 마치 편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피하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초대교회의 상황을 알고 보면 그 사실부터 밝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대부분의 서신서는 내가 이단이 아니야. 사도 맞아.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확실히 만나서 이방의 사도로 세운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나를 사도로 세웠어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의 연속이 지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만큼 바울이 개척의 달인처럼 성인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잘 서고 있지만 뒤따라오는 방해 세력 때문에 고통이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나, 디도, 그리고 함께한 여러 종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은 마치 총회장처럼 쓰임받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차후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에 예수님의 동생인 그 야고보는 총회장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 전역에 총회장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은 얼마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인정하고 사도들이 인정하는 영권 하나만한 확실한 지시 바로 섰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지역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할례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단의 그런 거짓된 복음과 함께 바울을 비방하는 자의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바울을 밀어붙일 때에 그들이 올라가서 어떤 결론을 받아왔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우리와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다. 베드로가 들어보니, 요한이 들어보니, 야고보가 들어보니 바울은 진짜 개종자예요. 확실하게 기독교의 복음에 서 있다. 도리어 율법주의자들이 틀렸다. 그렇게 판명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글 개혁에는 유명한 자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개혁개정 지금 본 새로 바꾼 번역에서 유력한 자들,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향력이 있는 자들, 기둥 같은 이들, 기둥같이 쓰이는 이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쓰는 말이었죠? 율법주의자들을 바울은 거짓된 형제라고 별칭을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을 썼느냐?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구분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3명의 힘 있는 유명한 유력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는 바울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 사도이고 복음도 자기 마음대로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다, 그 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무식한 자이다 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철저하게 왕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종들을 유력한 자 또는 유명한 자,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라고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돌아와서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이 총회, 공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의 결론이 우리가 동일하다. 복음이 바울도 사도네,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방의 사도로 너를 쓴다 말씀했네, 우리가 동일하다 했으니 바울이 도리어 유력한 자가 된 것입니다. 기둥같이 여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율법주의자들이 썼는데 바울도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바로 가자고, 나는 주님 앞에 유력한 자, 기둥같이 여긴 자로 사도와 동일히 쓴다, 한방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과 사도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부탁한 것이 가난한 자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나도 원래부터 가난한 자를 늘 주 안에서 생각해 왔다, 그들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복음과 함께 가난한 자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있어서 행하는 곳곳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갔습니까? 그런가 하면 나사로가 있는 곳에는 나사로를 친구라 여기고 그쪽으로 계속 다니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양떼를 붙여주시면 우리 권사님 직분, 집사님 직분, 저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주 안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늘 생각하는 그런 발걸음을 가질 때 주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가서 사도도 인정받고 바울이 전하는 오직 예수 피부로만 구원받는다, 그 사실 동일한데 부탁을 한 것이, 바울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측의 달인에게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엄청난 물건이 들어오겠죠.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늘 가난한 자를 쓰고 성결을 내놓기 때문에 들어온 만큼도 들어오면 늘 그것을 향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쓰기 때문에. 그러나 가난한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자를 부유하게 한다, 이러한 바울의 긍지심이 있습니다. 향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이니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순회 전도 순례 때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이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물건이 들어왔는데 사도는 오늘 쓸 것 오늘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영혼을 위해서 또 한 가지 더 주님의 행적을 쫓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오늘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사도권 복음이 맞느냐 이렇게 분별하는데 왜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바울에게 부탁했습니까? 사도들의 살상은 복음과 함께 가난한 자를 늘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늘 따라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에 주님의 영성이 그대로 흐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가정을 우리를 위해서도 쓰지만은 가난한 자를 항상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문에는 반드시 내가 갚는다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갚을지 모르죠. 저는 말씀 주님. 아들 딸들에게 갚을지 내 하는 사업으로 갚을지 저는 잡겠어. 갚으신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가는 것은 항상 중간이든 끝이든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행적을 그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이단 분별하는데 결론을 내리고 우리와 함께한 사도다 같은 복음이다. 지역과 대상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하니 예루살렘에 바리새인들을 두들겨라. 율법자들이 두들겨라. 왜? 베드로는 무시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맞아라. 회개하라. 무섭게 때립니다. 그래야겠지. 그 똑똑한 어른들 앞에서 요한이 나서서 크게 여인처럼 여자처럼 설명하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생각할 때에 어떤 육신적인 그런 기질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서 예루살렘에는 아주 지적인 모든 공부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을 세우지 않습니다. 똑똑한 수도권에 있는 자들에게는 욕도 할 수 있는 야 이 새끼들아 회개하네 네가 바리새인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막 두들겨 수 있는 담담히 있는 주먹질 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자들을 총회장으로 세워놨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은 직분을 주더라도 대상과 지역은 주님,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보내고 베드로는 총회장 쪽으로 수도권에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종들은 하나님이 시골에 보냈던 도시에 보냈던 상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에 충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판명을 내릴 것이고 사역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 태어난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순교사로 보낼 수도 있고 몽골에 보낼 수도 있고 또 청주란 땅에 지하실에 넣을 수도 있고 주인이 하시는 것이에요. 주인이 가라 하면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종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 순종을 잘한 자가 상급이 많지. 아유 내가 뭐 지하실은 2층 쫓아가야지 3층 쫓아가야지 기도를 해볼 수 있지만은 마음대로 뛰쳐나가는 것은 주님의 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순종을 잘한 자가 차후에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른 말씀은 너무 중요하지만 10절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여기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지만 몸적으로도 연약한 모든 면에 나보다 못한 자를 늘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가 이것을 내 영혼과 같이 섬기라고 계명에 4계명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난한 자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반드시 내가 갚는다 말씀했으니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내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행위를 보여야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로 주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가난한 자를 늘 생각해서 우리 교회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하나 더 늘려서 돌려하니 더 이상 그렇게 안 되겠다는 결론이면서 아무튼 우리가 힘단 데까지 가난한 자 주 안에 돕는 것은 예수님을 돕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래요.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약속의 여호와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는 가운데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울의 전한 복음대로 승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은혜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우리가 늘 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